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실 건데요. 필라델피아 성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서신은 4대 성회에 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이자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는 이 서신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성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기만은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족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저 지들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른 성회들과는 달리 이 성회의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4대 성회 성도들은 코셔 음식법도 잘 지키고 성도덕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잘못한 게 뭐라는 말인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빼라고 하셨을 때요. 그의 손이 온통 피부병으로 덮여 있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함과 의로움과 반듯한 품성이 결코 영적인 내면의 모습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영적 상태를요. 4대 성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겉모습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모세의 이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4대 성의 성도들의 부패한 영적 상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불완전하게 되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지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이드로 삼아서 모든 자선과 선행을 베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활동 자체에만 주력하고 사람이 만든 교리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율법과 명령들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닻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 견실한 잣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치명적인 사항 2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종교적인 선행만 열라 많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4대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족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행동을 비춰볼 수 있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경 지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어진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것들을 다 대체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요.
이런 해석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말씀들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며 악과 죄를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여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성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다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라고 협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밖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 100년 이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성회에 대한 서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네요.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쪽으로 40km쯤 되는 주요 고속도로 노선 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도시는 요한의 때보다 200년쯤 전에 버가모의 왕인 아틀라스 필라델푸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당시에 이 도시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차례 반복된 지진 탓에 사람들은 온통 마을을 복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있어서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부를 누릴 여력 따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도시의 성도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작은 것이었거든요. 입에 풀칠하기에도 벅찬 하루하루였습니다. 이 서신 역시도 7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오픈 문구로 시작이 되죠. 신적 존재께서 본인의 특성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번에도 이름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이 묘사는요. 이전에 구약성경의 어디에서도 삼위일체의 어느 한 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문구입니다. 사실 이 표현 역시도 성경의 암시입니다. 타낙, 곧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쓰여있는 단어들은 원래 이사야서 22장에서 발견되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절이 원래는 어떻게 쓰여져 있던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이사야서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 구절의 전반적인 맥락은 아시리아가 유다를 위협하여 공포에 밀어넣었을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궁의 수석 관료의 교만을 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네 자리를 넘기겠다고 협박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교만한 공직자의 이름은 셈나였고 하나님께서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의 자리를 넘겨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왕궁의 이 공직자는 왕의 버금가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자였는데 왕을 아련하는 중요한 내빈을 결정하는 일이 이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새로운 궁정 책임자로 앉히시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신 것은 지금 현재 유다의 왕으로 있는 히스기야 왕을 포함한 이제까지의 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 관료는 왕궁의 모든 일에 총책임을 맡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을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죠. 이 자는 왕에게 종속된 자라는 겁니다. 왕의 뜻을 받들어 왕의 일을 대신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예언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히스기야 정부에서 특정한 일을 맡은 관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러므로 계시록의 이 신적 존재께서 이사야서 22장의 엘리야김의 이야기에 쓰인 성경 구절을 계시록 3장 7절에다 끌어와서 인용하고 계시다는 점이 매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한낱 인간의 종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자는 왕도 아니었어요. 첫 부분에 있는 거룩하고 라는 묘사는 성경과 모든 유대인 문학과 기도문에서 독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묘사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무조건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김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비교되는데 그리스도와 타입이 같은 인물이라고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왕궁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 관료라는 것을 말하는 대명사이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왕궁에서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그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못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로 요한이 왕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는 그런 의도로 엘리야김의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엘리야김은 자기가 가진 왕궁이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왕, 곧 자기가 종속되어 있는 왕이 가진 왕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야께 대입한다고 하면 예수야께서도 하나님의 왕궁의 책임을 대신 맡은 것뿐이고 이 왕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하는 것이며 예수야께서는 아버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실 뿐이지 이 왕궁을 소유하시지는 못하신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 교리에 맞지 않게 됩니다. 세 분이 동등한 권한을 가졌다고 이 교리에서는 주장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묘사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므로 삼위일체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아버지께서 가장 우월한 왕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며 그 아들은 그분께 종속된 분으로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나라를 아버지의 뜻대로 운영하실 분이라고 하는 요한의 신학을 여기서 다시 또 만나버린 겁니다. 다른 모든 편지에서처럼 이 편지에서도 이 신적 존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분께 이름을 매기게 만든 원인이 된 인간의 교리들은 모두 정말로 추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형제들 앞에 두신 문을 아무도 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7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반복하시면서 말하자면 언어의 유희를 즐기고 있다고 할 만한 말씀인데요.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위해 주신 것은 사람이든 영적 존재이든 누구라도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누구도 그들의 사명을 막지 못한다는 뜻이며 아무리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사명은 완수될 것이라는 뜻이라고요. 물론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과 연결시키는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회로 사탄의 성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라델피아 성도들 앞에 엎드리게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유대인 신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성회 멤버들은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해하거나 시험하기 위해 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보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탄의 성회라는 말은요, 또 다른 언어적 유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말장난 비슷한 것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필라델피아 성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말은 전혀 하지 않으실 만큼 이 성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회의 반대말인 사탄의 성회, 곧 대적의 성회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필라델피아 성회로 오게 하신다는 점인데요.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자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성회의 성도들은 사탄의 성회에 속한 이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였는데 이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요상한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기독교 신학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절을 진짜 유대인에 대한 얘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전형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일반적으로 진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교리에서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유대화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본래의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의 신분을 빼앗아 버리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죄다 복습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 문장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쓰여있는 그대로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비비 꼬아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시아에 있는 성회들에게 보내신 편지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성지에서 아주 멀리 있는 곳들이죠.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보이는 그대로예요.
당시에는 유대교가 상당히 선망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방인들이 이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도 유대인이 되기를 소망하였더랬습니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와서 선택하신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 구절 적혀 있습니다. 구절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벌하시는 이유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버렸다는 오만불손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결국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던 신실함을 이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로 옮기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확언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를요. 10절은 필라델피아 성회가 직면한 박해의 어려움과 곧 닥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말씀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성도들은 박해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내하다는 말로 이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탈선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만을 말하며 복음을 물타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가해지는 온갖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오로지 사랑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필라델피아 성회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의 뒷부분에 적혀있는 말씀은 논쟁이 많습니다. 정확한 번역인지 어떤지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라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 대환난에 대한 묘사라고 해석합니다. 성도들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휴거를 하게 됨으로써 환난을 피해가게 된다는 의미라고 하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페라조이기 때문인데요. 이 단어는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다거나 혹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는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흔히 환난이라고 번역하는 그리스어는 텔립시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대환난에 적합한 단어인데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이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페라조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데이비 스턴은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히브리어 문구를 그리스어와 영어로 번역하면서 두 가지의 해석을 도출하게 된 것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장 자체만 보는 첫 번째 해석으로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뜻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해석으로 이 말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종말론 교리 중 하나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말론 교리의 하나인 전천년설의 관점으로 해석한다고 해봅시다.
전천연설에 따르면 이 구절이 해당하는 시기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교리에서는 성도들은 환난 전에 이미 휴거되어서 안전하게 하늘에서 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성도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지금 그 옛날에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직접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끔찍한 박해였음은 틀림없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황제인 도미티안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 가해지고 있었고 이후로 일어나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들 역시도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필라델피아 성도들의 관점으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더욱 심각한 박해가 닥쳐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름 모를 이 최악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의 시대와 그들에게 곧 닥칠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은 이 말씀이 필라델피아 성회의 성도들에게 이제라도 곧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시대적 간격을 두고 한 번 이상 성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속히라는 것이 무려 2000년이나 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속히라는 말은 요한한테도 바울한테도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도 이제 곧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로마의 잔혹함으로부터 마침내 보호받았을까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사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육체의 생명은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들의 영적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으니까요.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60년도 더 이전에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육체적으로 구원하신 사례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백성들이 가장 끔찍한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육체적 박해로부터 그들의 몸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로부터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받기 직전에 휴거를 통하여 하늘로 옮겨진다는 말에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의 뒷부분에 가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러한 발상은 하나님의 예배자들 역시도 다른 이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패턴을 완전히 깨버리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내버려 두시는 목적은 그분의 예배자들을 인내하는 강한 자로 만들고 싶으셔서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성도들의 면류관은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미지와 현대의 이방인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20년쯤 전에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요. 보아스는 강인함이라는 뜻이고 야긴은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랍비들에 따라 각자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성전 입구에 있던 이 두 기둥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니만큼 이 두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기둥이 된다는 것, 하나님 성전의 영적 기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요. 12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불과 몇 개의 단어만으로 더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정보를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성도들의 시대보다는 훨씬 먼 미래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있어 새 예루살렘이란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전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벌써 20년 전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린 상태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민족적인 그리고 영적인 유대인들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 신자들 대부분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제 곧 재건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였으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청난 뉴스인 거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사실 에스겔서 마지막 장들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신적 존재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쓰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쓰인 이름은 미란이나 영제나 이런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이나 특성이나 평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름입니다. 이런 용례가 그 당시에 이름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던 첫 번째 주요 용례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두 번째 용례로 여겨지던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함께,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이 함께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신적 존재께서는 그분께서도 새 이름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새 이름을 받으신대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 말씀 역시도 새 평판을 얻는다는 말인데, 새 평판은 새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정 평판이나 인상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의 이름도 새로워졌던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계시록의 뒷부분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미리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엄청 놀라운 것은 새 예루살렘이 새 이름을 받는 얘기가 에스겔서 48장에도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이후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고는 부르지 않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보다 700년이나 먼저 쓰여진 책인데,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의 뒷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에스겔의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이 번역은 개역개정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여호와 삼마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로 번역해 드렸지만,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독점적으로 적용되는 이름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호와는 아버지 한 분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하나님 전체인 삼위일체 개념으로 말하고자 할 때에는 엘로힘이나 야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내볼까 하는데요. 정체성에 대한 이슈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는 특별히 더요. 구약과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식별하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분께 구속받고 구원받고 싶다면요. 심지어 이집트를 빠져나와 이스라엘에 합류한 잡다한 이민족들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갈망하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칭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그 종교의 시스템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살려는 진짜배기 신자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 종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이어서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류 대중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수천만의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믿고 안전할 것이라며 붙들고 있던 이 세상의 거짓 종교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들이 정죄받는 부류에 들어갈 겁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더 쉬운 교리를 택하고 더 저렴한 자동차 스티커를 택하고 더 재미나고 웃기는 목사의 설교를 택하고 더 보기 좋은 경건한 외관을 택했습니다. 이 서신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 아니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모든 편지를 끝내고 계시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메시아닉 성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 주에 7번째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성회의 편지를 보시겠습니다.